우리는 매주일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의 설교에서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요. 이 사랑 실천이야말로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사회, 사랑이 없는 나라는 어두움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누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려야 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사도 요한이 당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교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때문에 영주주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결코 인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위탁하신 보험 사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는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했을 때 병자가 고쳐진 거죠.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40년 된 안진뱅이가 치료가 되어서 일어나고 걸었고 뛰어다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시간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비중이 큰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중이 큰가? 현대 교회와 교인들은 은과 금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왜? 은과 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나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도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좀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내게 은과 금이 있으니까 굳이 간절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하면 병원 쫓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회복되어서 은과 금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외쳤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냥. 지금은 귀신이 비웃습니다. 마귀가 비웃습니다. 너가 목사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도 이름으로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요? 약할 때. 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은과 금이 없는 걸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 보세요. 딱 재짓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뭐들 놓고 교회 와요? 뭐들 놓고 예배 드려요? 어린 목동 다윗은 아주 약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은과 금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약합니다. 은과 금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강력한 골리앗 장군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아가면 마귀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덮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반드시 돌파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큰 무기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든든한 방패가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견고한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누림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과 금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어느 선교단체가 이제 선교하러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의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 신을 전하고 싶다면 예수가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살짝 당황한 선교팀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좀 모아주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의 신 누가 센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선교팀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 동네에 묶어 있는 마귀로 떠나가라. 우리 집구석에 붙은 더러운 악한 원수만 떠나가라. 마을에 붙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사장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나는 여러분의 신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변화에 마을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나는 우리 토착신의 제사장입니다. 늘
토착신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외쳤을 때에, 명령했을 때에 이곳에 모였던 가장 센 마귀로부터 가장 작은 마귀까지 예수가 이 마을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고 말하며 모두 다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해결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기 특이한 것은 알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으며 안다는 거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을 이미 안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안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알았다는 말은 바로 영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알았대. 그런데 영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그럼 뭘 알았다는 거야? 지금 교회 안에 이단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의 주처가 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당시 교회 안에 심각한 이단인 영주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다 알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을 안다고 하였으나 다 알지 못하였으니 영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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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왜 붙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해서 그래요. 아멘 할 때 가정에 우환이 떠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에드워드 포도스킬 박사는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 고민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심장이 안 좋다, 혈압이 높다, 루마티스가 있다, 위장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감기에 잘 걸린다, 갑상선 질환에 약하다, 당뇨병이 걸리기 쉽다. 뭐가?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 그래서 포돌스키 박사는 이후 고민을 가져오는 많은 병리학적인 원인을 연구한 뒤에 고민이 없으면 병이 사라진다는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다고요? 고민이 없으면 병을 따라합시다. 고민이 없으면 질병이 사라진다. 내 병은 마음에서, 고민에서, 근심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사의 지침을 따라 고민을 줄인 뒤 건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은 마음을 어디에 둘지 정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하지만 성도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비극은 미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청년들이 막 죽어버려.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막 죽어가는 거야.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는 그 소망이라는
백신 주사를 속히 맞아야 되는 겁니다. 소망의 희망의 주사를 빨리 맞아야 됩니다. 너는 희망이 있어? 청년들이 안양 명석교회 오면 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생기는 거예요. 뭐가 희망이 있어요? 말해봐요. 정치가 희망이 있어요? 교육이 희망이 있어요? 뭐가 희망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미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누리며 사는 성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안 믿는 것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허덕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름 모를 꽃들과 이름 모를 모든 대자의 황금빛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게 된 거죠. 바라기는 이 영생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15절,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둘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셋째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넷째는 때로는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다. 다섯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그 결론에 따라서 행하는데 이때 내 마음이 평안이 오면,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2-3번 더 기도한 뒤에 실천을 한답니다. 조지 트루웰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 그렇게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영향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내 인생에 영향가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는 세 친구가 고무보트를 타고 5일 동안 대서양을 이렇게 횡단하다가 이제 둥둥 떠다니며 포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닷새 동안이나 추운 바다에서 표류하던 참이라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보트를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고무 보트에 구멍이 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어와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식빵을 자르는 딸랑 칼 하나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당해 상어와 싸웠습니다. 그 무렵 화물선이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선이 다가와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만약 세 사람이 보트 속에서 그냥 있었다면 멀리 지나가던 화물선은 이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어와 극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비록 현재 역경일지라도 영원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매 순간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하지만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우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의무는 죄와 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과 금에 매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들로서 이 짧은 세상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이 세상에 누릴 수가 있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첫째는 기쁨의 생활이요, 둘째는 기도의 생활이요, 셋째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이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그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물신 숭배 시대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이러한 나쁜 풍조가 어느새 교인들의 의식까지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도 돈이 있으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인들은 안 믿는 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으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리라고 하신 말씀은 종교적인 사치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하면서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종교적인 사치로 들릴 수는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꼭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주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필요해 주시고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누리라고 주신 거죠. 결코 종교적인 사치가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이 시간부터 누립시다. 이 시간부터 누립시다.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할 때 강하다 그 말씀이 왜 나오느냐? 그가 병이 들려가지고 병이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야. 기도해도 치료 안 해주시고, 기도해도 치료 안 해주시고, 기도해도 치료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네 질병이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약해지는 거야. 건강해봐요. 교회 옵니까?
다 지 잘나가지고 지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네가 질병이 왔을 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야. 그걸로 너는 나에게 붙들려 있는 거야. 질병으로 붙들려 있고 가난으로 붙들려 있고 여러 가지로 붙들려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너게 은혜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까? 다 지잘난 맛에 살 수 있잖아. 은과 금이 풍부하잖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와서 더구나 십자가를 진 누가 십자가를 졌냐고? 왜 십자가 졌어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이 세상을 누리라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라고. 십자가를 지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뭐를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도 못 누려? 영원한 지옥에서, 뜨거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휘황찬란한 금빛 집에서, 보석 집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가 있는. 장로교 교리 첫 번째는 뭐냐? 교리는 뼈다 봅니다. 뼈. 아파트 세우려면 뼈가 있어야 되잖아. 뼈대가 있어야 돼. 뼈대. 장로교 뼈대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며 누리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교 교인입니까? 장로교 교인들의 첫째 뼈대가 뭐냐? 첫 번째 뼈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장로교 교인들의 사는 목적이야. 이게 뼈다고요. 예. 여러분 아파트 지으면 골조 없으면 아파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장로교 교인으로서 살아가려면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뜻은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저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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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기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이 다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